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아마 우리 같이 좀 전체적으로 나누면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약궤를 집에 모심으로 복 받았어요.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복 받는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언약궤의 중요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의 중요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출애굽을 했죠. 뭐 단 한 시간도 하루 더 연장되거나 뭐 빨리 되거나 늦어지는 것도 없이 딱 그 날에 그 시간에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친 그날에 여기 430년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몇 년이었냐면 40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를 했던 기간까지 합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죠. 그런데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0년이 마치는 때에 나왔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언제 나와야 될 그 날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는 바로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출애굽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430년이 마쳤던 그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날에 좀 더 이르거나 늦춰지지도 않고 바로 그 시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날을 계획하면 그날에 내가 뭘 해야지 나를 계획하는데 우리는 그날에 그 일을 한다고 계획은 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사정이 생겨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날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시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날 추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날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생각하신 그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날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절기를 맞아가지고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고 했더니 너희들 먼저 가, 난 안 가. 그러시다가 조금 있다가 형제들 몰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인간이 볼 때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바로 그날에 정확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날도 우리한테는 정해지지 않고 막연한 날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겠어요? 정확히 몇 년, 몇 월, 몇 시간이 그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도 분명히 그 날이 이 역사 속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놓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인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어디에 넣게 하셨냐면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궤 안에 넣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언약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시편 80편 1절 봐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시편 99편 1절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거하고 계신데요? 바로 언약궤 위에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특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어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냐면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 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석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그분이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바로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현장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려 하면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언약궤 앞으로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언약궤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의 세계 두 돌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본질과 핵심이 뭐겠어요?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10가지 말씀들이 뿌리가 되고 토대가 돼가지고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십계명의 말씀 10가지 말씀들 속에 그 말씀 다른 어떤 말씀들도 다 매달리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싶다면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성경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성경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도고 그게 정답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비추어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에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왜 성경 속에만 가둬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안 맞는 소리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성경에 가둬놓냐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성경의 자신을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줄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이거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 구원 줄 거야. 구원할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냐고 그 교만한 소리예요. 어떻게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성경밖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알기에도 평생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배우는 것도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성경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 가정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성경이 언약궤가 돼서 그 앞에 자꾸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그 광야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까지 내가 어디를 가서 진을 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데. 그런데 광야에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언약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행을 하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고 알려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두령들이 우리 여기다 지치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0장 33절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시냐면 말씀만 믿어라. 그리고 말씀이 너희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말씀이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말씀이 너희들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를 귀로만 듣는 현장이 아니고 광야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거기만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람마다 사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극한 환경 속에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그렇게 걸어가는 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삶을 잘 살아서 정말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 끝까지 가기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언약궤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아벡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벡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가 무려 4,000명이 죽었어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할까 묻지도 않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불량자 두 아들이 들고 나갔습니다.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초반에는 4,000명이었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간 싸움에서 3만 명이 죽은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 오른손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말씀은 우리한테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전혀 나한테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다 뺏어가요. 왜 길가에 떨어진 씨를 까마귀 와서 다 쪼아먹듯이 말씀 들어놓고 그거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들어가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렸어요. 패전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서 얼마나 비참해요. 죽는 것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가. 왜?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서 떠나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떠나보세요. 사실은 그걸로 모여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성경을 내팽개칠 때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취급했어요?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공 굴러오죠? 공 굴러오는 걸 빵 차가지고 저 상대편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발로 뻥 차가지고 이방으로 차버렸네. 예수님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한테는 그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는 피폐해지는 역사가 있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축구공처럼 뻥 차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사울 왕이 몇 년 통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했잖아요. 40년 통치 기간 동안요,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이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들여올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40년 통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신정국가의 왕이. 그 나라가 어두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정말로 사울 왕처럼 우리 가정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울왕 같이 그 나라와 같이 나라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 나라가 얼마나 어두워졌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을요 두려운 것도 없죠. 그냥 80명 이상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친접한 여자한테 가서. 이 무당 친접한 여자한테 가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언약궤를 모신 다윗 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온성을 정복했죠. 시온성을 정복해가지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그 다윗성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시온성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뭘 모셔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이 그렇게 귀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시온산에 뭘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는 그냥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제각기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이었지 진짜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의식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언약궤 없이. 편한 대로 마음껏 죄 지으면서 하나님한테 죄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는 순간 그 사사시대의 사울왕까지 포함해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완전히 종지부 찢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둡고 그냥 그 어둠에 긴 터널이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종지부 찢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 마음과 우리 가정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어둠의 긴 터널의 역사가 종지부 찍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방금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 바알레이다라는 곳에 있었죠.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 있었어요. 자, 다윗이 그 이제 모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공부했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아주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그 위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나왔죠. 타작마당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딱 만졌단 말이죠. 그 사람의 심리가 자동적으로 만지겠죠. 제가 옆에 있었어도 만졌을 거예요. 제가 거기 없었던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만졌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귀한 건데 그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먼저 앞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맺은 우사와 충돌을 하신 거예요. 우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떨어지면은 아니 이거 다 깨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무사가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충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레스 우사. 그 베레스 우사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돌진해서 충돌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진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법과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오셔서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언약궤는 제가 말씀드린 언약궤는 성경에 반드시 어떻게 옮기라고 했어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손을 내서도 안 되고 그 안을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잘해보려고 언약궤를 잘 모셔보려고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우사가 그것을 딱 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벌써 모세 때부터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모셔 나온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하나님의 법들이 볼 때 그때 정확히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소달구지에 옮기고 손으로 만지다가 하나님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언약궤가 나는 이거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런 무서운 일도 있냐 하고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무서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기억나시나요? 치우쳐라는 단어. 지금 겉으로 딱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윗성으로 드릴 수 없으니 오베데돔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다윗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보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 자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다윗 성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의미예요. 치우쳤다라는 단어가, 치우쳐는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했죠. 이게 기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울다,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방향 기울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울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돌려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요 다윗성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으로 방향을 기울여서 치우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방향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가자고 방향을 개입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참 그래요. 느껴요. 많은 것을 느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해서 결심해서 교회 오시고 하는 거, 그리고 매일 이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피잖아요. 성경을 펴서 읽어요. 공부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 같지만 후에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고난의 긴 터널을 겪을 때 내가 막 힘들게 겪어온 것 같은데 우리 보통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분들을 겪으신 분들이 다 겪고 나서 자기 그 걸어온 길을 다 돌아올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해주신 거였어 라는 고백을 하듯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보니까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배우러 가고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예요. 전부 다. 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시절에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다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는 것도 다윗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사람의 의지와 힘과 상관없이 자꾸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춰보고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역사. 내가 찾아서 읽는 거가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더 좋지.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성경 읽게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좀 살게 노력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뭐 작은 결심들이라도 하나 하신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올해는 이것만큼은 바꾸겠다 한 거,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또 그 결심대로 이행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 가정의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지만 또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언약궤가 그 집에 가면 오벳 에돔과 그 가정의 식구들이 얼마나 그 언약궤를 귀중히 여기면서 얼마나 잘 모실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요, 갑자기 복이 들어오요. 갑자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얼마 있었대요? 석 달. 딱 석 달. 온 집에 복을 주니라.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번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냥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대요.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갖다 주지. 양이 새끼를 그동안은 한 마리 두 마리 낳다면 갑자기 몇십 마리씩 나지. 이거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밥 먹는 숟갈에도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 숟가락 하나에도 복이 있대요. 숟가락 하나에도 그런 복이 있대요. 그런 복들이 막 들어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소식 마침내 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 사람을 시켜가지고 언약궤를 들게 하신 거예요. 다윗성이 드리는데 이제 그때는 별일이 없었죠. 다윗성이 드리는데 얼마나 다윗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달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고 기뻐한 적 있으세요? 요즘 하셔가지고 다윗이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자기 성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데도 몰라요. 그 옷이 벗겨진 거 보고 이 미갈이 그거 보고 비웃자,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따위냐고 그따위로 품없이 행동하냐고 그러다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말씀이 들어오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씀 성경 딱 펼쳐서 한 말씀 읽으면서 두 말씀 읽으면서 그 깨닫는데 그 깨닫는 기쁨 있잖아요. 춤을 춰가지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쁜 그 기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실상의 월화수목금토 속에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윗 왕국이 언약궤를 모신 후에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얼마나. 보니까 크게 성장하고요. 번영의 축복을 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 먹은 것 같아요. 평강이죠. 평강. 마음에 근심이 좀 덜하고 걱정이 없는 평강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 그 엄청난 복을 다윗과 그 왕국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벳에돔이 복받은 이유. 오벳에돔이 복받은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치우쳐서 기울어져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20년도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집에 있어도 복이고 밖에 나가도 복이고 재물의 복도 있어야죠. 그리고 관계 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주권적인 역사지만 또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방향을 기울여서 치우쳐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생각하는 거,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지를 내가 뻔히 알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꺼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저의 가정에 들어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진짜로. 번성으로 말씀 듣지 말고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맨날 말씀 듣잖아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게 떡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관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 다 해나가고 하나님이 그거 내가 계획해서 직접 하는 건 하나님이 더 내 계획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소리 아니에요. 말씀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이 오벳에돔이 받았던 숟가락 여러분들 집에 숟가락 하나 놓죠. 그 숟가락 하나에도 복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